찬송가 379장 함께 부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53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합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복된 주일 맞읍시다. 복된 주일 맞으십시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재산도 되겠지만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이 포도원을 하나를 갖고 왕이 그것을 탐하였고 이것이 역사 기록에 있을 만큼 엄청난 사건으로 별것 아닌 것 같고 욕심을 부렸던 추태, 그로 인해서 아합 왕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죠.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부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그 후에일까요? 앞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겠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북쪽 시리아 아람의 나라에서 벤하닷이 쳐들어 내려와서 3차에 걸친 침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3차 침공은 병력을 상당히 많이 보강합니다. 그래서 무려 12만 7천 명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근데 12만 7천 명을 아합 나라에서 7,231명이 물리쳐 이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2만 7천하고 7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아람의 그 베나닷의 군대는 최정예 부대, 최신 무기, 게다가 많이 보강했어요. 왜? 몇 번 패했거든요. 하나님의 큰 우레로 패하기도 하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고 나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니다. 바로 그런 꿈에 그리던 아합의 국지전의 대승 그 일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뭘까요? 더 큰 꿈과 포부와 더 큰 비전을 갖고 이 나라의 자손 만대를 위한 뭔가 이 프로젝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과수원 하나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영역을 인간의 욕심으로 채운 추태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우리는 가끔씩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허전하다, 괜찮아졌는데, 성공했는데, 뭔가를 얻었고, 목표도 이루었는데, 합격했고, 뭔가를 골인했어요. 목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하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중독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폭식입니다. 분명히 밥 먹었어요. 근데 뭐가 자꾸 들어가는 것. 이게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비만인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초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몸 전체가 움직일 때마다 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통 초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폭식 증상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 이상 신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배고프다고 느낀대요. 갈증이 나는데 뭘 먹어야 된다고 느낀대요.
이걸 비만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비만인데 문제는 정신병입니다. 왜? 뭔가를 자꾸 먹고 채워야만 행복해진다.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잠깐 물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한 게 필요한데 그걸 자꾸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폭식 증상. 대표적인 공허함의 증상입니다. 또 다른 거 있다면은 이런 폭식 증상으로 인해서 비만이라고 하는 정신병 걸리는 것은 채우는 맛을 경험하는 건데요. 또 하나, 사는 맛을 경험한 거 있어요. 과도한 쇼핑. 홈쇼핑 같은 거 계속 채널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안 사면 다행인데 대개 사는 분이 있고 일단 윈도우 쇼핑이라도 해가지고 백화점이라도 꼭 들러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명품 백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잘못됐나요? 여자에게 가방이 몇 개 필요하죠?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3개만 필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땐 무슨 백, 저기 갈 땐 뭔 백, 그 다음에 동창회 갈 땐 반드시 명품 백, 뭐가 C가 들어가는 백, V가 들어가는 백. 그 왜 필요하죠? 사는 맛. 이 공허함을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아합 현상의 또 다른 21세기형 주인공이 혹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합 왕의 채소밭, 이 나봇의 포도원 사서 뭐 하겠냐라고 하니까 나 그거 채소밭 만들려고 한다라고 왕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근데 나봇이 승낙을 해요? 거절을 해요? 네,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거절했는지. 자, 왜 거절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3절 보십시다.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아합이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채소밭 삼기 위해서 더 큰 값을 치러주겠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밭도 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왜 채소밭에 이 채소밭 만들려고 이 작은 포도원 하나를 집착할까요? 이 꿈에도 그리는 성공 이후에 공허감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이 겪게 되는 공허함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내 취향, 내 방식, 내 기호, 내 거. 오늘 설교의 제목, 마지막 우상은 결국 나에게로 집중됩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 그걸 보통 무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라고 표시하는 분들은 믿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우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작 쓸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이 얼마나 공허함의 반복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으로 채울 영역을 나 자신으로 채우고 내 취향과 내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나봇이 안 주겠다고 했느냐? 3절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토지를요 함부로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은 알고 달라고 했을까요? 모르고 달라고 했을까요? 알면서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우상인 나 자신이거든요.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순종이든 계명을 어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합 왕이 채소밭을 만들기 위한 전략, 이렇게 속이 허전해서 이 전략을 돕는 그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그 못된 마누라 이세벨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밥도 안 먹고 삐져 있는 남편 아합 왕에게 갑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쏙 빠진 게 있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제가 못 주는 겁니다. 이거 주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금하신 거 아닙니까? 가로 열고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로 닫고. 근데 왕은 알고도 달라고 했고 안 준다니까 삐져서 밥도 안 먹는데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짓이에요. 왕이. 아니 그깟 포도원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다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지 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아직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이.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아합 현상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걸 딴 걸로 채울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1세기형 아합이 혹시 우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알아서 주겠답니다. 참 이세벨도 대단한 여자예요. 어떻게 왕을 대신해가지고 결국 나봇이 죽죠. 모함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못된 짓들을 꾸밉니다. 한번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왕명으로 보낸 편지와 어떻게 나봇을 죽이는지 9절과 10절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돈으로 사주했던 불량배 두 사람,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마을의 장로들, 대표자들.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계명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게 돼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돌아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완벽한 타락을 보였기 때문에 돌아올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타락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아합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이 못된 마누라 앞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 아싸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달콤함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돼서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오지요. 자,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한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이세벨이 15, 16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왕은 지금 공범을 만들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죠. 그게 왕의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아합의 왕위는 곧 끝난다. 그래서 이게 시므리 오므리 왕조, 이게 오므리 왕조인데요. 오므리 왕조가 곧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총 19명의 왕이
9번이나 구테타를 일으켜요. 근데 4번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도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오므로 또 그 말을 들어줬던 무지했던 아합.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대승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게 본인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윗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알고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몰라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의 탐욕으로 채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나봇 현상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또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벌써 6월이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또 6월 또 뜨거워지는 또 여름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던 모든 것들, 이제는 마지막 그 우상들인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 시작으로 삼으셔서 영적 단추를 다시 한번 주일 예배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성공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불순종했던 아합의 전철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고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없는 협착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과 함께 가며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좌절되어 뭔가 더 불안해지더라도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귀한 주일 오늘도 진행되어질 우리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또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신앙 가족들과의 만남과 되어지는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